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 청 사실은 나누어서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 헌신 예배하는 그 부서가 많다 보니까 다 나누면은 1년에 한 번은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합쳤고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중고청 학생들, 청년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닮아가고 싶은 사람. 어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두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없고 조금 전에, 몇 년 됐는데요. 3년쯤 전에 EBS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교육방송이잖아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일 것 같아요. 초등학생 2,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주관식으로 답을 안 주고 주관식으로 했을 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입니다. 이 선물을 준비할 걸. 그래서 정답 맞히는 사람에게 다 선물 준다 하면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고청을 제외하고 우리 어른들은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아.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을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닮고 싶은 사람 1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입니다. 아니에요. 1위가 누구냐면 김연아 선수예요. 의외죠? 김연아.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벌었잖아. 1위가 김연아, 2위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김연아한테 밀렸어요. 2위는 공동 2위예요. 세종대왕하고 급이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개그맨 유재석. 1위가 김연아, 공동 2위가 세종대왕하고 유재석. 3위는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 알까 몰라. 유튜브 스타 도티. 이거 안 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죠? 1위가 김연아, 2위가 세종대왕 유재석, 3위가 도티. 4위가 이순신 장군. 상당히 밀려요, 순위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가지고 싶은 직업, 닮고 싶은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1위?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가장 선망의 대상 1위 직업? 연예인. 2위는 운동선수. 운동선수 엄청 많은데 그중에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정말 적은데 말이에요. 3위가 위인이에요. 위인전에서 읽었던 위인. 우리 지금 어르신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4위에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 아빠는 4위예요. 5위가 선생님. 참 제가 이걸 보고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기 정말 힘들겠다. 자, 그럼 청년 대학생 중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 1위 누굴까요?
한 2년 전에 조사를 했답니다. 2년 전에.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사람 1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1위가. 2위는 김연아. 여기도 김연아가. 저도 김연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모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동경할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박지성.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물 가운데 4위에 이름 올린 사람이 정치인 안철수래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5위가 유재석. 유재석 대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에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이 여기 아주 소수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말씀의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된다. 대단한 설교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계속 읽으면 더 좋겠어요. 100번이 되든 200번이 되든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할까요?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를 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오늘 안으로 이 말씀을 10번만 읽으십시오. 내일도 10번만 읽으시고 모레도 10번만 읽으시고, 더 읽고 싶으면 자유예요. 매일 10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아니 닮아가야 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런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1위가 예수, 2위가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10위권 안에도 없어요. 목사, 장로 이런 건 아예 없어. 이런 이름들은 아예 없어.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에 선망하는 직업군 중에 이화여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2위에 목사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2위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단한 오늘날과 같은 연예인들이 많기 전에 막 매스컴을 타면서 유명하고 그랬던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오늘날은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바울 시대는 정치적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사회적, 문화적 핍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저희가 학생 때만 생각을 해도요, 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애는 99%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좀 노래를 잘한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만 흥얼거리는 하지만 요즘 애들처럼 뭐 코인 노래방 이런 건 아예 단어도 없을 때고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 가면 찬양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기독교 서클들이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클 활동했어요. 지금은 대학교에도 서클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학생 기독교 서클이 몇몇 남아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사회적인 환경과 특별히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닮아가자라고 하는 말과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 닮아가자라는 말은 어쩌면 그 느끼는 부담감은 거의 같을는지 아니면 더 심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 닮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힘든 말인 줄로 압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 일본 시대에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닮아가자. 예수 닮아가자. 어떻게 어떤 예수를 닮아야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사실 전 학생 때부터도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했던, 따라가진 못하지만 실천도 못하면서도 정말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 학생들 다 같이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5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0번 읽으라 그랬으니까 2번 읽었다. 아까 집사님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었고 지금 한 번 읽었고. 아닙니다. 이 2번은 빼고 이거 빼고 10번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한 번 읽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10번 읽으십시오. 아니 더 읽으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마음의 자세, 그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위인들 누구누구처럼? 아니에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성도의 삶은 없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모델, 내 삶의 모델, 멘토, 내 좌우명, 어떤 말보다도 예수 닮아가자. 이 이상은 없어요. 예수 닮아가자. 예수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좀 도움만 드립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사십시다.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겸손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오늘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 말씀에 그랬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사람 중에도 어떤 지배자나 왕이나 부자나 대단한 인물, 똑똑한 인물이 아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그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종 중에도 복종하는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다른 어떤 말로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뭘 어떻게 해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앞주간에도 좀 앞에도 오고 뭐 오늘 내일 또 온다는데 우리 예배당이 새 건물이라 비 셀 염려가 없다 생각했는데 웬걸 지금 지하 1층에 물이 좀 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게 지금 이 공사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비가 새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 건물 지은 그 책임자 현장 소장 말고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아니 지금이 비가 이렇게 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한 게 본인도 아니 그럴 리가 그래서 뛰어왔어요. 그 사장님이 쫓아왔어요. 와서 여기저기를 다 살피면서 보다가 이제 우리 카페 옆에 거기 배수구가 있고 이 배수 물 나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일단은 되게 비가 셀 때 보니까 거기가 막혔어. 막혀가지고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분도 물론 이제 신자니까 좀 큰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말이죠. 그 비가 오는데도 막 윗돌이 벗어 던지더니 양복 입고 양복 바지 입으면 그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는 손을 넣어가지고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보니까 흙하고 그 풀 이런 게 막 막아가지고 그걸 잔뜩 손을 가지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괜히 미안해지더라. 이분이 무슨 사실은 뭐 책임자이긴 하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걸 그 비 맞으면서 막 드러내길래 됐다고 손 씻으시라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제가 들어가서 커피 드리고 그래서 그것만 해내고 나니까 여기 물 떨어지는 게 물이 안 떨어져요. 배어 나오는 거. 물론 그 뒤에 또 공사도 조금 하고 했는데 이렇게 쭉 하니까 뚝뚝 떨어지는 건 없고 이제 밖에서 배어 들어오는 정도만 있어요. 참 대단하다 저분이.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게 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에게 시상하면서 시상하는 분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 키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상장을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겸손에 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복종하는 종이 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긴 일이 있잖아요. 당시 문화로서는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잖아요.
당시는 종과 상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야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분명히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예요.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 인격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때인데 특별히 스승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상상도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 씻김 당하는 제자들이 어찌할 발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발을 내놓고 씻겼어요. 베드로도 발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렇게 해. 괜찮아. 다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닮아 가십시다. 닮아 가십시다. 정말 원하고 말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나를 비워야 돼.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작업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그저 낮은 척 하는 거. 요즘 뭐 아주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도배를 하고 있더만요. 그 어느 수해난 집에 가서 이렇게 반무릎 꿇고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내려가고 이런 걸 보고 사진이 아주 대단히 있는데 마음이 어떤지 그 모양이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평안, 자기 자존심,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비우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그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난 내가 아니야. 난 아버지 아들 아니야. 난 엄마 아들 아니야. 이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첫 총장 설립자이면서 총장을 맡았던 그분이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한동대학에 가면 지금도 그 써놓은 그 액자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가본 지 오래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써놨냐면은 공부해서 남주자.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 그게 우리 엄마들의 말이었는데 아니, 공부해서 남주자.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절대 실수하는 말이라도 공부해야 잘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공부해야 시집을 잘 가고, 공부해야 장가를 잘 가고, 공부해야 성공하고, 아니에요.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린 겸손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내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그런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바로 뒤에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 있을 때, 바울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볼 때 두렵고 떨리죠. 좋은 성적 받아야 되니까. 면접할 때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 성도들에게 참된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에서는 성공을 높은 곳에 앉는 것을 표현합니다. 점수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높은 수준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야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적인 공부와 물질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히 낮아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처럼 되셨어요. 20세기에 아주 성자라고 이름 불려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알려졌다고 성자가 되었거나 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참 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면 이력서에 적을만 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저도 그분이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학위 나타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교집 책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젊은 전도사고 하다 보니까 그 좀 도와드렸어요. 책자 만드는 거 수정도 하고 뭐도 하고 인쇄소 왔다 갔다 심부름도 하고 책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그래서 책을 마지막 만들면서 이제 표지에다가 저자 이력을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분이 일본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신학 박사보다 더
세상에서 쳐주는 것이 명예신학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신학 박사는 논문 하나로 돌아갈 수 있지만 명예신학 박사는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신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겨야만이 그 대학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주는 것이 명예신학 박사인데 와세다 대학인가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이력서에다가 다 적었죠. 적어서 인쇄소에 가져가서 가판이 나왔어요. 마지막 수정을 이제 목사님에게 받아야 되니까 딱 가져갔다가 혼났습니다. 이전도사, 뭐야 이건? 왜요, 목사님? 뭐 잘못됐어요? 여기 박사 이걸 왜 적어 여기? 나 목사야. 목사면 됐지. 박사를 여기 뭐 사람들 앞에 지금 자랑할 일이 있어? 싹 빼. 다 뺐어요. 다 빼고. 그때 교회가 제가 평화교회였습니다. 부산 평화교회 담임 목사. 그것만 적어. 다른 거 아무것도 적지 마.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목사님을 더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요. 나는 더 낮은 자리에. 기독교 저술가였던 마이어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키가 클수록 더 좋은 선물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쌓여 있더라.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낮은 데 있어요.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무릎 꿇어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그 겸손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순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반복하게 되는데, 순종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순종하셨는데, 순종이 아니라 복종, 어느 정도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의 정도를 넘었을 때 복종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본문 6절 7절 다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낮아지는 겸손이지만 이 모든 것의 명령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이 주님입니다. 장군을 보고 아주 쫄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워라. 그것보다 더 엄청난 명령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군대 별 4개 달고 있는 장군들에게 저기 1등병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자고 거기 가서 생활하라 그러면 나 안 해. 그리고 군 전역해버릴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안 하죠. 못 하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죄인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내려오신 것은 복종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아니 복종의 모습.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한 엄청난 영웅으로 떠올랐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으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죠. 김연한 저리 가라 그땐. 뭐 최고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억지로 임금 삼으시라고 했어요. 왕이 되라고 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아니 지금 대통령 되려고 막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목이 다 쉬어가면서 전국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고 요새하고 해도 사람들이 뽑아줄까 말까 딱 한 사람만 뽑잖아요. 한 사람만 대통령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좋다 싫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때는 선거운동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 왕시켜달라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보고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야단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 뿌리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달라는 거 다 뿌리치시고 결국은 겟셋마네 동산에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 기도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이에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종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어려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받자. 사도 바울도 이걸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평생을 이것 본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였던 목사님이 또 한 분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인데요.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거든. 서점에 가시면 무디 목사님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무디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구두 입는 사람이에요. 수제화 구두. 지금 다 기계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잖아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했는데 한 번은 한 곳에 가서 설교를 아주 짧게 했어요. 15분 설교를 했답니다. 15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옆에 오더니 개인적으로 와서 무디 선생, 당신은 지금 15분간 설교하면서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16번 했어. 아니, 대중 앞에 서서 설교라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문법을 틀리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우리만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도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사실 문법이 안 맞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대놓고 정면으로 15분 설교하면서 문법이 16번 틀렸어. 아니 그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참 얼굴이 확 부끄러우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 내가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무식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순종하는데 아니 교수님은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멋진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그만 감추어 놓고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련되었고 큰 지식, 높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사람입니까? 순종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이 안 놓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말만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절대적 복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는 성도라면 지시와 명령이나 비판, 평가보다는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헌신입니다. 겸손과 순종 그리고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할 때 결과로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면 벼락부자 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하면 멋쟁이, 최고의 사람이 될 걸로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올 줄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본문 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진정한 헌신은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칭찬,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이나 존재감마저 사라지는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니고 겸손과 순종으로 헌신했을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셨다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낮아지신,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헬라 원어의 큐리오스, 영의 로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각하, 그걸 뛰어넘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존칭이 각하라는, 지금도 안 쓰지만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옛날엔 대통령 보고 각하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그 말도 안 쓰죠. 극존칭이 어떤 말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어떤 말보다도 높은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시금 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심판날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스스로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젊은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도 좋고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도 좋고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학자도 좋겠지만 지금 조사하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 손흥민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성을 쏘아 올린 사람들, 그런 과학자들 그런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본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젊은 지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